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 평가로 행복하라.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저 사람은 비자가 있는데 없어.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비교의식은 상대 평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간에 서로 간에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측정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무엘상 11장에는 사울 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승승장구하다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돌아왔어요. 삶의 축복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성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쫙 늘어서 갖고 꽃가루를 뿌리면서 악기를 울리면서 막 군사를 환영합니다. 군대를. 그런데 그 후렴 부분에 여인들이 노래를 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물론 이건 칭찬의 말이었어요.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비교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사울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로 분노가 이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왕인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가? 어떻게 나는 1000명만 죽였다 그러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그러는가? 심히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다윗에 대한 미움의 감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일생을 그를 쫓아가 살다가 나중에는 길보아 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비교의식은, 비교하는 말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여인들이 참 잘못된 말을 했어요. 그냥 비교하지 아니하고 사울과 다윗을 칭찬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의 말, 상대평가, 서로를 상대를 평가해서 하는 것은 큰 불행을 우리가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기고 과학기술고등학교를 들어갔고 거기서도 탑을 달렸어요.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그것도 우등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반면에 그의 동생은 중학생이었는데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엄마가 딸에게 그럽니다. 야, 너 오빠를 절반만이라도 좀 닮아라. 네 오빠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근데 너는 절반만이라도 따라가면 좋을 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오빠를 좀 닮아봐. 이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 중학생 딸이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치료를 받습니다. 뜻하지 않은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자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 딸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거에 자기는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 너무 놀라서 이 집사님이 그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집사님은 폐암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한 가정이 그냥 무심코 한 비교의 말, 상대평가, 오빠와 자신을 딸을 비교하는 이 상대평가로 인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정만이 아니에요. 오늘 사울 왕 또한 이 비교의 말을 통해서 상대평가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찬란했던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까지도 길보아 산에서 그 젊음의 뜻을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그 가정이 다 멸망하고 맙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의 자신도 내가 누구 집과 비교하고 내가 누구와 비교하고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교평가는, 상대평가는 나의 삶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이들의 인생을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배는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해? 내가 저런 놈하고 내 동생 저 녀석하고 내가 비교해갖고 내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오늘 사울이 다윗을 바라볼 때 분노가 일어났듯이 가인 또한 동생 아벨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났어요. 야, 죄가 네게 있으나 죄를 너는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내 동생하고 저런 부족한 저놈하고 내가 비교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딸릴 수가 있어? 결국에는 자기의 동생을 사울 왕처럼 다윗을 너무 미워하고 죽이고 싶듯이 가인도 자신의 사랑해야 할 그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이 상대평가에서 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도 상대평가고 나의 삶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은 상대평가에서 오는 거예요. 가인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우리의 삶이 벌써 비교평가가 들어가면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며 상대평가 속에 살아가요. 행복지수를 어떤 사람이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호주나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못 사는 나라가 더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가장 가난한 나라는 다 가난하니까 내가 옆집에 봐도 가난하고 뒷집에 봐도 가난하니까 별 불행할 게 없어. 근데 선진 국가일수록 먹는 게 다 해결되고 다 집에 가면 좋은 냉장고 있고 좋은 차 몰고 다녀요. 근데 행복하지도 않아. 왜? 나보다도 집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집이 2채 있는 사람이 있고 차를 더 좋은 가진 사람이 있고 더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이 있고 비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는 행복해야 되는데 잘 사는 복지국가일수록 비교평가가 심합니다.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는 동순동 그 시민화 한층에
한 12가구 정도가 살았어요. 공동 화장실에. 근데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어요. 반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이 여름날만 되면 한 자리에 모여서 옥상에 올라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같이 잠을 자고, 명절 되면 이웃들을 찾아가서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얼마나 참 즐겁게 살았는지 몰라요. 서로 비교해봐도 다 똑같았어. 앞집에 봐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막 그 아들이 있는데 엄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저의 삶도 힘들었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자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옛날에는 자살은 가끔 정말 주택복권 당첨되는 식으로, 로또에 당첨되는 식으로 별로 없었어요. 자살한다면 이건 큰 뉴스거리예요. 근데 왜 요즘 사람은,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까지, 노무현 대통령까지 자살해서 죽잖아요.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다른 거 없었어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자신이 스스로 죽는다는 거죠. 탤런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지금 4-5명이 죽어, 한국에서만 자살로.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나를 비교하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말에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해도 비교하는 거예요. 아, 누구는 뭐가 있고 누구 어떤 집은 뭐가 있는데 나는 없어. 비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한국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비교하니까.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비하면 지금 애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 반에서 한두 명, 몇 명만 그랬지,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왜? 서로 비교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서로 비교하니까 이 정도도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 보면 다 천재인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런데도 비교하니까 그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가인도 그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교 안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평가예요, 하나님. 우리처럼 서로를 평가해서 네가 낫고 네가 낫고 네가 모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고 일꾼들을 거리로 나가서 부릅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났어요. 한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 다음에 좀 한 3시간 뒤에 또 한 사람을 길거리에 나가서 부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점심때에 심지어는 다 이제 끝 마무리될 5시에 불러서 그 사람한테도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왔던 사람이 그러는데 어떻게 저를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에게 품삯을, 내가 자비로움으로 네가 불평을 하느냐고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동일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한 사람에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가진 자는 나중에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해서 10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더 벌어서 4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칭찬은 동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
동일하게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5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한 칭찬을 하셨다는 거죠. 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밖에 안 남았냐?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1달란트 남겼다면 동일한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비교의식, 상대평가에 빠져서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원고를 썼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나도 이걸 썼구나.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책을 받게 됩니다. 그 책 이름은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스탠만 빈센트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남북 전쟁을 근거로 해갖고 쓴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책. 그 책을 읽은 순간 마가렛 미첼은 낙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을까? 그 책에 비교해 보니까 내 원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원고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자신의 장롱에다가 집어넣고 들어두었습니다. 1달, 2달, 석 달, 6개월 동안을 그냥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찾아왔어요. 너 왜 그러느냐? 마가렛이 말합니다. 내가 글을 썼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볼품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글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때 그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성공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 진실로 측량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위에선 노력하시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도록 하세요. 이 말을 듣고 그 책을 다시 한번 그가 다듬어서 냈을 때 지금까지도 위대한 작품으로 그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져도 서로를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된대.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나의 힘겨움을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피할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는 평가. 제가 그 제자훈련 목요 여성 제자훈련에서 지난주에 그 사울과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해봤어요. 근데 이 순간뿐만 아니라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집착했던 사람이더라.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 왜?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여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평생을 그걸 묵상하고 평생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쳤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사모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이러한 인생은 그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삶이 언제가 불행하느냐? 사람의 평가에 집착했을 때 불행하더라. 제가 작년에 그러한 시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주일날 오면 몇 명이 왔나?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하나? 거기에 묵상하고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면 저는 됩니다. 그렇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즐겁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목숨 걸고 있어요. 내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사람들의 평가에 나의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돼. 심지어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사람들의 평가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그 말에 민감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절대 평가로 행복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그러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be saved. Whoever.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로 오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영상이 안 돼서 제가 이거 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감동받은 그러한 영상이 있어요. 팔복 감독 아시죠? 김우영 감독. 그 김우영 감독이 3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한 친구를 10년 넘게 무명 시절부터 30살 시절부터 그 한 장애인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근데 나이가 동갑이에요. 정재환이라는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냥 길거리에서 고무장갑을 놓고 팔아서 먹고 사는, 몸이 성치 못하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 인해서 그의 삶이 뒤바뀌기 시작해.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해서 에베소서를 읽는데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갖고 고무장갑을 팔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고물을 수집하고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 자기 친구가 옵니다. 그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저 인간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저는 그것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몸도 건강하고 멀쩡하고 먹고 살만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도 그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 정재환 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뒤바뀌는 그도 많이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뭐를 바라봤느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병신이라고 하든 절름발이라고 하든 가난한 자라고 하든 못난 입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정말 모두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책으로 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평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에디슨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틀렸어요. 머리가 컸는지, 처음에는 뇌막염인지도 알았어요. 얘가 이상할 만만 하니까 학교 가면 정상 애들하고 틀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3개월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조차 얘는 전응아, 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데려가시라. 보통 엄마들 같은 그래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게 이러한 자녀를 줬습니까? 이놈 자식아, 너 죽고 나 죽자. 인생 살아서 뭐하냐?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는데 3개월 만에 퇴학받는 너 인생, 앞으로 중학교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믿음의 어머니 낸시 에디슨은 자기의 자식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12살까지 자기가 가르칩니다. 이 에디슨아,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 사람들한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 내 아들은 전응아가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과 다를 뿐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재능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이 낸시 여사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왜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만약에 그 아이를 바라봤다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에디슨의 인생도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여인 그 낸시는 자신의 아들 속에 다른 아이들과 다른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 에디슨에게만 주신 그 다른 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절대평가로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달란트를 주시고 얘를 어떻게 평가할까? 너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라고 에디슨을 교육을 해요. 그럴 때에 에디슨이 뛰어난 발명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제쳐놓은 문제아였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에게만 있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우리는 너무나도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절름발이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면 자신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는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빼앗길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대학 시절 때 아름다운 얼굴이 화상을 입어갖고 온 몸이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자매님, 만약에 사고 나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얼굴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동일한 그러한 사람들, 이 정재환 씨도 그렇고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절대평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때 그의 인생이 걸작품임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똑똑하고 그래도 늘 상대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이 불행해서 남의 비교하는 말 한마디에 그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던져준 비교 평가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남들에게 주지 못하는,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누구든지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얘야, 너 5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안 남겨도 돼. 너 2달란트 갖고 열심히 잘 살았다. 내가 더 많은 걸 너에게 줄게.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내가 너를 초대할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평가예요. 내게 주신 삶, 각자의 능력과 은사는 틀리더라도 내게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러지만 사울왕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춰도, 여러분, 저는 사울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 이 상대평가를 하기 전까지 사울은 왕이었어요. 당시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권력을 얻었어요. 부귀영화를. 그 자식도 얼마나 똑똑하고 댐댐이가 좋았냐면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런 아들도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목숨까지 내버리면서 골리앗 앞에 목숨을 버리면서 달려간 다윗이라는 충성스러운 부하도 있었어요. 그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교의식, 상대 평가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도 없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지 돼. 비교 평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말에 묵상하고 내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어, 내가 너 열심히 한 거 알아, 그래 결과는 너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없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동일한 상급을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 여러분, 사단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옆집을 바라보고, 옆집 아이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나의 누추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에디슨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 마가렛에게 주셨던, 각자에게 주신, 정재환에게 그 주셨던, 몸은 비록 남들처럼 정상은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닉 부이치도 그렇고 이지선. 그래서 행복했어요. 사람을 보면 평가하면 내가 못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걸작품이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걸작품이에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달란트 땅에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없는 인생이야?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약하고 게으른 종이다 꾸중받지 마시고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가진 거 나는 걸작품이야. 하나님 최선을 다 열심히 사셔서 그래 잘했다, 얘 아들아, 얘 딸아, 잘했다, 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축복을 네게 주노라. 하나님의 절대평가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